자, 외쳐봅시다. 행복이 자라는 초등부. 행복이 자라는 초등부.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꺼내서 다 찾아볼까요,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몇 주째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찾았나요? 아니요. 빨리 찾으세요. 우리 말씀을 찾은 친구들은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1절 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건물을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에 어느 나라에 있는 건물일까요? 중국, 워싱턴,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맞아요. 정답. 칭찬의 박수. 칭찬. 두바이에 있는 그 건물인데 이 건물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래요. 이 지금 전사님이 PPT 사진으로 이렇게 줄여놔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이 건물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그 혹시 서울에 롯데타워 가본 친구 갔다 와봤죠? 자, 손 내리고. 그것도 엄청 높잖아, 그렇죠? 그게 555m인가? 맞죠? 그렇게 높은 건물인데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의 높이는 828m래. 엄청나게 높죠. 우리 친구들 100m 달리기도 10초 다 넘잖아, 그렇지? 근데 800m면 엄청나게 높은 높이의 건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다음의 사진은 봅시다. 엄청 좋아 보이죠? 람보르기니? 아니요. 자동차 이름 알았는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포츠카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래. 얼마일까? 얼마? 500원? 10억, 500억, 50억. 자, 여러 금액이 나왔는데,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이 자동차의 금액은 210억이에요. 감이 안 오죠? 여러분 하루 한 달 용돈 얼마야? 10,000원. 근데 지금 이 자동차가 210억이래요. 엄청나게 비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야.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자. 이 사람 누굴까요? 그냥 아저씨의 사람.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야. 얼마일까요, IQ? 혹시 자신의 IQ를 알고 있다? 소원이? 100은 넘을 것 같아요. 300? 아니 본인 IQ 128. 엄청 높네요. 자,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이 사람의 IQ는 300이래요. 300. IQ가 300이래요. 맞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제이스 시디스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대학교를 들어갔어. 몇 살에 대학교에 들어갔냐면 9살에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초등부 10살, 11살이지. 근데 이 사람은 9살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무슨 대학에 갔을까? 맞아요. 하버드 대학교에 9살에
입학한 정말 천재죠, 천재. IQ 300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사님이 보여줬던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할 때 어떤 사람으로 불려질까? 높은 사람, 또 되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 정말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전사님하고 방금 살펴봤던 가장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막 정말 비싸고 삐까뻔쩍한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면 우와 멋있다 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은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거나 똑똑한 사람 보고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가 할까? 천국에 간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고는 믿었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됐던 게, 천국에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가 궁금한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베드로, 또 요한, 마태, 마가, 야고보. 자, 이렇게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막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아꼈던 제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유명한 제자가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천국에 가도 정말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베드로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좀 오병이어 기적 때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안드레가 천국에서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닐까? 라면서 자기들끼리 막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텐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아니야 안드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뭐 하지 않으면, 돌이켜서 누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없냐면 따라합시다. 결단코. 이 결단코라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라는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사람을 어린아이에 비유했을까? 친구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의 무릎 위에 어린아이를 앉혀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지금 여러분들도 어리지만 정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모님께 도움을 구할까요 구하지 않을까요? 구해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울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께서는 이 어린 아기에게 어떻게 해주지? 안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모든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죠.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나의 힘과 난 다 할 수 있어. 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돼. 나는 똑똑해.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응애응애 울면서 밥을 또 안아달라고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가 막 잘났다. 아까 전사님하고 같이 본 것처럼 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해. 난 아까 그 사람처럼 난 9살에 하버드를 들어갔어.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해서 반에서 1등, 전교 1등 모든 문제를 다 풀어.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벌써 막 중등부 중학생 문제를 고등학생 문제를 다 풀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인정받고 천국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두 글자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다시 한번 겸손.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을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검색해봤어. 겸손. 뭐라고 나왔을까? 이 겸손이라는 뜻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을 존중하고, 다시 한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겸손의 뜻이 뭐라고? 남을 뭐하고?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한 사람은 가장 먼저는 남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이웃을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6절의 말씀에 보면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실족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가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것은 로마 시대 때 일어났던 형벌이에요. 형벌.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에 지금 자기 얼굴보다 더 큰 맷돌이 지금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 얼굴보다 더 큰 돌을 돌려서 이 맷돌을 돌리는 건데, 그 돌을 가져다가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면 우리가 바다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그 겸손한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거나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실망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벌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의 뜻이 뭐였죠? 남을 존중하며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한 친구들 혹시 있었나요? 막 나보다 뭐 키도 작고 나보다 좀 못생겼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보니까 집도 우리보다 작은 것 같고 내가 더 좋은 물건 많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친구들을 왕따시키거나 친구들을 품어주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친구는 집중의 박수. 그 친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난 저 친구보다 내가 훨씬 내가 키도 크고 좀 더 이뻐, 난 공부도 잘해,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존중하며 도와주며 섬기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두 눈을 다 가지고 두 손을 다 가지고 두 발을 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까 전사님이 설명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작은 자, 겸손한 자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다가 지옥불에 결국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죽어서 뜨겁고 힘들고 고통받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겸손한 마음,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조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친구를 섬기며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아픔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결국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는 삶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족하지 않게 살고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 2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6절 뒤에 말씀에 보면 차라리 손이 죄를 짓는다면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죄를 짓지 않고 장애를 가진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니면 좋지 않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 저 지옥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면 지금 천국과 지옥이 구별되어 있는데, 지옥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까? 영원한 뜨거운 불에서 고통받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괴롭게 살아가야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지옥은 교만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기쁜 인생,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몇 년일까요? 길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그 기준으로 뒀을 때 이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과 지옥은 기간이 얼마 동안 될까? 죽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그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높아 보인다고 해서 교만하게 남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손이 없다 할지라도, 발이 없다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예수님을 믿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셨냐면, 이 시대 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대접을 받았을까요? 무시당했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10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 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이 설명이 뭐냐면, 이 작은 자, 이 세상에서는 조금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돈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남을 존중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이 겸손한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하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작은 자를 뭐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업신여기지 말라. 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지켜주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가장 좋은 곳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이 우리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남을 무시하며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자녀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에서 어떤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